나머지 광고는 보시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러분은 말하면 안 돼. 제가 할게요, 그냥. 저는 깨끗하니까. 여러분 재채기도 하지 마시고, 아멘도 하지 마. 자, 아멘은 해야지. 그렇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 쳐다보고 목소리로 인사하지 말고 눈으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굴로. 좋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 흑암과 보이지 않는 세력 흑암과의 영적 전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함께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적 전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는 24시간 365일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서론부터 쭉 읽어서 보는 이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이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그릇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요게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무엇인가? 이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절대 응답이 아니라 절대 방법. 절대 방법.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방법을 주셨어.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이런 의미죠.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하냐?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시대에 237 나라 장인 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완전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 어디 살고 뭐하고, 이것도 나는 누구인가도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하자면 절대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군 줄 아느냐라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237 시대 살아가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방법인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너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자, 너는 이 방법을 가지고 너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틀을 넣고 요 안에 오늘 말씀을 집어넣어보자. 이런 의미예요. 자,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오늘 서론적으로 딱 목사님이 쓰신 이 설교 내용을 쫙 보는데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보는데 이제 1장을 넘어서 오늘 이제 2장을 들어왔어요. 오늘 2장이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 그래서 원래 설교의 본문을 잡을 때 앞부분을 잡기도 해요. 1절로 12절까지 뭘로 잡느냐? 참된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지. 이 오셨는데 이 오신 게 문제가 된 거죠. 사단과 그 사단의 조직들에게는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오셨어요? 이 땅을 치유하러 오신 거거든.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로 완전히 창궐해 있는 이 땅을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딱 오시니까 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조직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백신. 코로나를 잡아먹는 백신. 그게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니까 뭐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조직들은.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백신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백신이 실질적으로 요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다 그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사이에서 방해 공작이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이걸 보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13절로 1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 이 전의 본문을 제목을 가지면 뭐 참된 왕이 나셨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두 대목을 오늘 본문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내용 안에 메시지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대지 1번이 예수 실질적으로 이 참된 왕이 왜 오셨는가? 참된 왕이 가지고 계신 무기가 무엇인가? 뭐 이런 의미로 대지 1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지 1번 제목이 뭐였어요? 유일한 승리의 무기.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유하시는데 코로나를 다 잡아먹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 백신의 무기가 주 재료, 주 성분이 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생명 살리는 전쟁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백신이 와서 코로나를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백성들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가지고 살아나는, 이제는 생기가 돌고, 아멘. 이제 코로나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확 역동적인, 그래서 살리는 전쟁. 이게 이제 대지 2번이거든요.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징벌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흑암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핵심은 뭐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가 요 마태복음의 실질적인 전체 바운다리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뭐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코로나를 잡아먹었냐?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잡아먹은 백신의 그 주된 성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 보고 끝나겠죠. 다음 주는 이제 3장을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장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계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걸 다 완전 실질적으로 나타냈고, 이분이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하죠. 제목 설교, 어디 제목 하나 가지고 그냥 본문 아무거나 딱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언교회는 실질적으로 한 성경을 그대 차근차근 밟아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의 어떤 주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흐름을. 그래서 제일 우리가 좋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2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이고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소설로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것을, 실체를 그냥 이거는 이거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요 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은 지금 뭐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원하러 오셔서 요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 손아귀에서 요 빼어내요. 다 나와야 되니까, 말하자면 딱 붙잡고 있는 데서 뺏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뺏어내기 위한 요걸 보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오락에서 왔고 그냥 왔어 이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 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또 주일 됐네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이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삶이 구원이 돼야 되는데 구원이 되지는 못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훈련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듣기도 하고, 또 포럼하기도 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기억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시 반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활용하고 이것을 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스 교제 시간이라 해서 막 풍악을 올려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하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늘에 체질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하면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구원이 전부구나.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어. 구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결론은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나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구원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구원과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를 오늘 아까 딱 말씀을 듣는데 딱 저한테 꽂혔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글자로 꽂혀버렸어. 아마 이 답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바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자녀, 전도자, 굉장히 유식한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거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딱 세 글자, 달라요더라고.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요. 속으로 오세요. 말로 오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은 다 하셨습니다. 달라요. 다르다니까. 아멘?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달라요. 난 다른 존재라니까. 구별된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요. 세상에서 아니다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라니까. 이걸 세 글자로 달라요입니다. 모른다니까.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헉헉거리고 살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그 뭔가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우리는 달라요 해요. 왜? 구원자 예수와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시스템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오직이 과연 뭐냐? 오직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면 뭐 우리는 글씨의 의미는 알아요. 오직. 뭐 오직 그렇지 오직. 그러면 좀 더 많이 들었던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오직 하면 네 글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오직 하라고. 이렇게 이제 뭐 느낌을 갖겠죠. 요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멸망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은 멸망이 있고 재앙이 있어요. 이 멸망이 왜 오고 이 재앙이 왜 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압니다. 그러면
이유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이유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은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온다. 왜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가?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는데, 아니, 나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과 멸망을 해결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구나. 이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들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 세상은 재앙이 있고 멸망이 있다. 재앙과 멸망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아, 여기에 대한 오직이구나 라는 게 오직입니다. 자,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 이거는 바로 사단의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직도 있지만 사단의 오직도 있어요. 사단의 오직은 뭐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멸망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의 오직입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오직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손아귀에서 재앙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을 이 세상에 초래하기 위해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오직이 뭐냐? 모든 인간을 함정 가운데 빠뜨렸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탐스럽게 보인다. 야, 이 사람 눈이 밝아졌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졌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영적인 눈은 다 깜깜돼 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렸다. 칠흑같이 어두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 당연히 모든 영혼들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함정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함정이 테두리가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런 함정, 네모진 함정, 동그란 함정, 삼각형 함정, 요런 함정 가운데 다 빠져 있어서 거기서 인생의 시작이 있고 거기서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더라. 그 함정 가운데 빠뜨려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과 인간의 멸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정이고 멸망이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지 1번에서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요새 유식한 말로 뉴 에이지 시대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었어요. 뉴 에이지 시대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향한 걸로 바꿔놓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배 대상을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경배 대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내 입장에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너 자신, 자기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빼고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아, 그래, 이 세상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돈 많이 갖고 살아야지 라고 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경배 대상을 사탄이라는 경배 대상으로 바꾼 거예요. 요거를 내 입장으로 보면, 아, 내 중심, 내가 행복해야 돼 라고 보이도록 만드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대상에서 마귀를 경배하는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에서 사단마귀 쫄다구 다른 어떤 경배 대상으로 바꾼 것 뿐이지, 이거를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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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만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딱 내가 바뀝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사단이시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능력자가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다? 사단의 속임수 전략의 핵심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직 유일한 그분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 사단의 오직이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싹 바꿔서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주인이야. 맞는 얘기죠. 내가 주인이지. 내가 행복하면 끝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면 나는 당연지사 행복한 거고 나를 통하여 만물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네가 행복해야지. 너만 행복하면 되잖아. 네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100% 행복하다고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 논리의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는 네가 행복해야지가 아니에요. 너의 경배 대상인 하나님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지사 행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정과 나를 통하여 모든 사회와 모든 만남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오직은 그게 아니다. 이 경배의 대상,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경배의 대상이냐?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경배의 대상이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그 똘도 아닌 이상 또는 왜 그것만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면 그게 최고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백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절대자, 요 절대 계획, 절대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 절대자 경배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함께 행복하다면, 그분을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면 이 대한민국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경배 대상, 그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 절대자를 소개하고 절대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면 다죠. 맞아요. 돈이면 다예요. 돈 없으면 피눈물 쏟습니다. 내가 돈 없으면요, 나 친구로도 안 해. 한두 번이지.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내가 당장 지금 얼마 이 돈을 받아갖고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길,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나에게 나중심, 물중심이 좋지만 경배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경제가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 창고에서부터 경제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 그러면서 아까 김성태 의원 예를 들어가면서 막 성공 중심 이야기를 하시던데, 성공 좋지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좋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좋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좋아하셔야 돼. 이게 최고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에 아무리 내가 쌓아 올라가 봤자 그 탑은 하루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 사단은 이렇게 오직을 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코로나가 득세하고 재앙이 이 기근과 전쟁과 뭐 고통과 여러 가지 싸움과 뭐 살인과 여러 가지 음란이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 이웃에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뭐예요? 그 함정에 빠진 그 모양이 세상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요거 가지고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등촌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양동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우주의 우주. 아멘. 세계예요. 내가 여기 대한민국 이 강서구에 살고 있다고 이 강서구가 내 수준이 아니고 강서구가 이 나라 수준이 아니라니까. 단지 나는 여기에 그냥 들에 박혀 있는 거지. 실질적인 건 뭐예요? 틀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계획이 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멸망이요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단은 그 모양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모양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예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은 겁니다. 들어보고 아 이거 아니네 아니야 잘못된 거야. 또 싸움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또 그러고 삽니다. 꼭 하여튼 그 생각 못 벗어나고 꼭 그만큼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듣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그 전주이시 효령대군 그 쪽파 조금 크면 대파 그 수준 갖고 살아가요. 또 이게 아니다라고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으려면 그건 어디 갔나 없어. 복음은 그냥 귀만 그냥 행복해지면 돼. 그냥 실질적인 건 또 그 내가 그 함정에 빠진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바운다리 가지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정체성,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다르다니까. 아멘. 나는 달라요. 나는 강서구에 살고 있지만 강서구 수준이 아니라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수준이지. 달라요. 실질적으로 사단의 오직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 말고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게 아니요. 이것도 차원이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 나하고 하나야 하나. 아멘? 아멘. 예수님이라니까 내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와라. 내가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어. 뭐 하나 한다고 그냥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럼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오늘 나와요. 동방박사들의 오직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박사들의 오직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오직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오직을 완전히 깨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황금은 뭐예요?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에서 만왕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경배하기 위해서 드린 유향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드린 몰약, 이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몰약, 유향은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제사장, 황금은 우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그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이 세 가지를 드리면서 뭐 했어요? 경배한 겁니다. 경배.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오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멸망과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은 내 눈에 예수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거 있어요. 황금, 보석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 오직 주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코로나를 정복하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의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직에 딱 붙잡아지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이 꺾였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사단의 오직을 가지고 멸망과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오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의 사단의 오직이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멸망이요 재앙인 사단의 오직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사단의 오직이 떠나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세력이 떠나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은 귀신 세력이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곳은 사단의 오직이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은 그곳은 그 현장은 멸망이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차이나 저쪽이 멸망이요 재앙 가운데 우리가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게 닥쳐올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자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이끄사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설령 나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멸망이요 재앙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유일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히 나를 바라보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눈에가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사단의 오직은 무릎 꿇고 떠나갔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특별 보호, 특별 간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간섭 않던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그럼 나는 귀찮아. 왜 간섭을 해? 짜증나게. 그런데
그 간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부탁인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만남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간섭도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간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영적으로 우한 공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 간섭입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합니다. 너 어떻게 하라? 이제는 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가 임박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간섭해서 거기 내려가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확인하갈랑 너희들 고향 갈 때 나한테 들려서 알려주고 그러고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또 현몽하여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들에게 알려준다고 너희들 목숨이 유태할 수 있다. 그곳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고향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오직 붙잡은 그 현장에는 특별 간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교회도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간섭하에 오늘 예배도 있는 것이고 모든 계획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아멘. 우리들의 어떤 방법 유일성의 방법을 누리라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장애인교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너희들 똑같이 이거 한다고 나도 여기 머리 티밀고 가서 좀 돈 한 푼 벌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 남들은 더럽다고 안 가는 거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경제를 취하게 만들고 아멘? 이게 유일성이에요. 왜? 내가 오직 붙잡았거든. 내가 오직 붙잡은 그곳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내가 오직 붙잡고 들어갔더니 우한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떤 배짱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붙잡고 들어가는 건지 그저 봉사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무리 남들에게 더럽다고 추하다고 싫다고 가지 안 가는 것 내가 오직 붙잡은 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팽배해도 사단의 오직이 충만해도 그리스도의 오직이 들어가는 그 현장은 뭘로 바뀐다? 유일성의 응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응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지치게 일하면서 힘들게 똑같이 일하면서 또 똑같이 일하는데도 그만큼의 어떤 수익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여배 내가 아는 이 시간에 오직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내가 혈과 육으로 전쟁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또 멸망이요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간섭인 줄 알고 그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창조는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직 붙잡은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갔는데 티격태격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다운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울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자. 아멘. 왜? 오직이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사단의 오직이 꺾이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렇다면 그곳은 재창조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138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1인 1교회 운동,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신앙생활 2개를 이야기하고 3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냥 훅 지나갔는데, 신앙생활 3번째, 강단 말씀하고, 강단 말씀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이. 교회 소식을 그냥 적는 거 아니에요? 강단이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 소식이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과 교회 소식이 내 삶과 맞아떨어지는 것,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2번째는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는 거,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이지만 전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살게 돼 있습니다. 오직 붙잡은 자는. 근데 에이 너무 야비하다, 당신만 살아?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 이 다르다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오직 주셨고 유일성 주셨고 재창조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사단의 오직이 꺾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 전무후무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1인 1교회와 운동이 체계화되고 역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